오늘은 어버이 주일.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이었습니다. 어린 주일이라 쓰고 어버이가 듣는 말씀이고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라 쓰고 자녀된 우리가 듣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오늘 이 에베소서 성경 말씀은 줄이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는 또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또 풀어서 또 설명하고 계시네요. 공경이라는 말, 에베소서에 나오는 헬라어는요, 티마오, 이런 말을 씁니다. 가치를 높이 평가한다, 가치를 매긴다는 거죠. 내 아버지, 내 어머니를 언제나 가치 있는 분으로 높여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늙으신 부모님, 나이가 드신 것이지 아버지, 어머니의 가치가 떨어진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저부터 참 회개할 게 많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의 이 뿌리는 10계명입니다. 그것도 10계명 가운데 제5계명.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구약, 이 출애굽기의 공경은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말인데요, 무겁다 또는 존경하다, 존귀하게 여기다, 이런 뜻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신약에서 공경은 티마오, 가치를 높이 매기다, 가치 있게 여기다고요. 구약의 공경은 카베드,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겁게 여기라는 말입니다. 앞에 티마오는 가치의 문제예요. 뒤에 카베드는 무게의 문제입니다. 단어는 다르지만 그 의미는 사실 똑같습니다. 너의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말은 그분의 부모의 가치를 높이 평가해드리고 가볍지 않게 언제나 무겁게 존중함으로 대하라, 그런 말씀이겠죠. 근데 보세요, 공경하라, 이것은 권하는 말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첫째는요, 언제나 이 공경하라는 명령형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신약에도 공경하라, 구약에도 공경하라, 명령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 공경하라는 이 명령은 시대가 지나도 변하지 않는, 변치 않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구약이나 신약이나 세월이 아무리 바뀌어도 똑같이 공경하랍니다. 십계명 시대나 바울 시대나 세월은 수천 년이 흘러도 공경하라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흔히 목사님, 시대가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시대 타령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모 공경은 변하지 않는, 아니 변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꼭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집만 지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포상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포상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 부모 공경을 잘 우리가 이행할 때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포상,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는데요. 다시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첫째는 네가 잘 될 거다. 잘 된다는 것이 복 받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네가 장수할 거다. 장수한다는 것은 이 성경에 기록되어졌던 바로 그때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장수하는 것과 복 받는 것을 같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장수한다고 쓰고 복 받으라,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명령이요, 또한 우리가 이것을 잘 준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포상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할 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포상, 약속을 주실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명령이 진짜로 중요한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그런 경우 있죠. 내 소중한 물건을 깜빡 두고 왔습니다. 잃어버린 줄 알았어요. 나중에 누군가가 내 휴대폰을, 내 지갑을, 내 가방을 찾아줍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고마워야 하고 끝나나요? 소정의 사례를 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소정의 사례를 하게 되죠. 근데 그게 가치가 크면 클수록 사례금도 커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또 반대의 경우도 있죠. 아주 흉악범들, 현상금이 붙습니다. 죄질이 나쁠수록 그 사람의 목에 걸린 현상금이 높습니다. 보상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엄청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가?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명령은 너무나 중요한 계명이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이렇게 약속하시는가? 그럼 우리 인간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엄히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사실 오늘 이 세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오늘 말씀이 준비되어졌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실질적인 세 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티마오, 그 다음에 카베드라는 동사를 써가면서 공경이란 무엇인가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머리로 알았으니 이제 가슴으로 새겨 이제 우리가 실천에 옮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는요, 그들은 흩어져서 살지 않습니다. 가족끼리 옹기종기 모여 삽니다. 그렇다면 큰 지붕을 만들어 놓고 그 밑에 쪽방을 만들어서 이렇게 방별로 들어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이 있습니다. 바로 그 담 옆에 큰아들네 집이 있어요. 또 바로 그 뒤에 작은 아들네 집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둘레둘레 서로 옹기종기 모여서 집단 거주지를 만듭니다. 이것을 인슐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인슐라의 모습은 현대에 와서는 아파트 건축의 모델이 된다, 시초가 된다 이렇게도 표현하더라고요. 인슐라, 고대 유대인들이 아버지를 중심으로, 부모님을 중심으로, 형제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뭉쳐 살아가는 거주 형태를 말하는 거죠. 이 인슐라, 이 가족 중심의 이 집단 거주 형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대빵이에요, 대빵. 성경시대 가족이 왜 이렇게 인슐라를 만들어 살았을까요? 그것은 쉽게 말해서 가족끼리 힘을 모아 노동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가족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그 일을 대처해내고 가족이 서로가 의지가 되고 힘이 되고 또 서로의 보호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세콤, 안전회사에 가입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안전보험에 가입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 나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가족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가족이 나를 지켜주고 가족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궁금합니다. 어떤 인슐라가, 어떤 가족이 좋은 인슐라일까요? 고대 사회에 성경으로 말하자면 서로 모여서 사는데 이왕이면 힘세고 싸움 잘하는 유력한 사람들이 있는 가족 그 구성원에 속해 있으면 도움이 되겠죠. 물론 도움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크다고, 가족이 많다고, 세다고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최고로 좋은 가족은 다름이 아니라 권위에 순종하는 가족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이 인슐라라고 하는 집단 가족 거주 형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겁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권위에 절대 순종하는 가족들이 모여야 그 인슐라는 가장 좋은 인슐라가 된다는 거죠. 때로는 5, 60명, 때로는 수백 명이 모여 살아가는 인슐라 가족들. 하지만 그들 안에서 아버지의 말, 즉 부모님의 말에 순종함이 있을 때 그 가족들은 누가 봐도 참 좋은 가족이구나, 행복한 가족이구나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옛날 우리도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대가족 시절을 보냈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핵가족도 아니에요. 이제는 나 홀로족들도 참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듬어 보면요, 한 지붕 아래 3대, 많게는 4대도 지냈습니다. 사람 살아가는데 가족끼리도 왜 갈등이 없겠습니까? 부부끼리도 왜 갈등이 없겠어요? 남편은 남편대로 주장하고 아내는 아내대로 주장을 하고 서로 그 목소리가 밖으로 흘러나옵니다. 그때 저 뒷방에 계시던 우리 어르신, 우리 아버지 또는 어머니께서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무슨 말이죠? 기침소리 한 번만 딱 내면요 조용해집니다. 왜 그렇죠? 아버지, 어머니, 부모에 대한 권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부모라는 그 권위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 가족은 누가 뭐래도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좋은 가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랍니다. 그리고 2절로 가볼까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순종, 공경. 1절에서는 순종을, 2절에서는 공경을 말합니다. 이게 사실은 유대인들의 인슐라 전통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게 뭐냐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 즉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를 뜻합니다. 순종이란 아버지,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있죠. 신앙은 태도입니다. 내용이 아무리 중요해도 태도는 더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나보다 오래 사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보다 재산이 많아서도 아니에요. 나보다 학벌이 좋고 똑똑해서도 아닙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모라는 권위를 주셨잖아요. 그 권위에 순종하고자 하는 부모, 자녀들의 태도, 그걸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답이 나오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부모라는 그 권위 앞에 순종의 태도로 나가는 것, 그게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로 하자면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모라는 권위를 주셨으니 그 권위에 순종하는 태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권위는 많이 가졌다고 권위가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권위는 세월을 남들보다 많이 살았다고 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라는 자리, 부모라는 그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권위를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보세요. 몸에서 우리 머리가, 이 몸통이 있는데 10분의 1도 안 돼요. 근데 항상 이 머리는 항상 몸통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월이 흘렀다고 내 머리를 땅에 쳐박는 일이 있나요? 정상적이라면 그런 일이 없습니다. 언제나 머리를 몸통에서는 머리 위에 두듯이 부모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젠 나보다 소득도 없어. 나보다 학력도 짧으셔.
예전에 팔씨름하면 내가 졌지만 이제는 내가 팔씨름도 너끈히 이겨내. 그런데 어떻게? 이런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부모라는 권위를 주신 분이세요. 그 옛날 성경의 인슐라처럼 절대 복종까지는 못할지라도 부모님의 말에 자식들이 고개라도 끄덕여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듣는 신용이라도 좀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내 머리 컸다고 아버지 내 말이 맞아요, 어머니 내 말이 맞아요, 항상 맞다 틀려다로 부모님과 언쟁하는 못난 자식들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공경은요 맞고 틀림이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님을 대하는 나의 태도 문제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태도 불량은 신앙 불량입니다. 태도 불량은 불효입니다. 이게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요, 부모의 수고와 헌신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도 사실 알고 보면 다 부족한 인간이죠. 어떻게 하나님 좀 완벽하고 완전한 부모가 이 땅에 어디 있겠습니까? 나 역시도 누군가의 부모가 되어보니 저도 부족함을 참 많이 느낍니다. 부끄러울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하지만 그분들의 한평생 나같이 못난 자식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희생하신 그 한평생이라는 삶의 여정을 우리가 인정해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 사랑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개미를 관찰하다가 이 녀석이 참 매력이 있는 곤충이다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개미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첫째는 이 녀석이 참 부지런해요. 그 사람이 보기에는요, 죽기 전까지는 개미는 늘 부지런히 일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참 부지런하다, 이 곤충은 매력이 있네. 두 번째 이 개미의 매력 포인트는 뭐냐? 가만히 보면 개미는요, 자기 몸보다 더 크고 더 무거운 것도 너끈히 물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때는 물어가지고 낑낑대고 가지만 이게 버거울 때는 어떻게 하죠? 꽉 물고 붙들고 뒤로 서가지고 뒷걸음질 치면서 질질 끌고서라도 가는 모습을 봅니다. 야, 이 녀석 대단하네. 그러면서 개미의 모습을 보고 참 감탄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순간 이 사람 머리에 뭔가 문득 스쳐 지나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엄마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늘 당신의 가냘픈 몸보다 더 크고 무거운 짐을, 머리에 있는 짐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무거운 짐을 늘 당신보다 더 버거운 짐을 짊고 가시던 모습이 떠오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도 한평생 당신의 몸보다 더 큰 짐, 그저 내 새끼 먹여 살리시겠다고, 잘 키워보겠다고 그렇게 무거운 짐을 끙끙 대시며 때로는 앞으로 밀고 때로는 뒷걸음으로 끌고 가는 그 개미의 모습 속에서 우리 어머니의 모습, 우리 아버지의 수고하시던 모습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요? 이 못난 자식을 위해서 그 수고를 하시더라는 거죠. 우리는 부모님의 그 수고와 헌신을 어느 순간부터 잊어버렸습니다. 그저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잘나서 이만큼 큰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당신의 힘으로도 감당기 버거운 그 크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즉시 휴대폰을 꺼내서 뜬금없이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통화를 합니다. 엄마 고생 많았어요. 엄마 고마워요. 엄마 사랑해요. 뜬금없는 전화를 받으시고, 얘야 뭔 일 있냐? 아니 그냥 엄마 목소리 한번 듣고 꼭 이 말 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통화를 했다는 거죠. 우리도 가끔 이런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합격의 문을 열었습니다.
나는 취업의 문을 열었습니다. 나는 성공의 문을 열었습니다. 뭐 우리 인생의 문을 열었다, 뭐 그런 표현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 삶의 합격의 문, 취업의 문, 성공의 문 열기 전에 내가 진짜 처음으로 나에게 열린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이 뭘까요? 바로 어머니의 문, 어머니의 태의 문입니다. 어머니의 문이 열리지 않았더라면 난 이 세상 구경도 못했어요. 사실 엄마라는 문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 나온 거죠. 부모 없는 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나는 내가 잘나서 입학했다고, 내가 잘나서 취직했다고, 내가 잘나서 이 멋진 총각 데리고 왔다고, 내가 잘나서 이 예쁜 처자 데리고 왔다고 다 내가 했답니다. 우리는 엄마라는 첫 번째 문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엄마가 있어 내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문, 어머니를 인정해 드리는 것, 이게 공경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고마움의 마음과 고마움의 말도 전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만 가지면 이게 절반밖에 안 되거든요. 저도 엊그제 미리 숙제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여러분, 참 숙제 아닌 숙제를 제가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못했지만 여러분들은 하십시오.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엊그제 어머니를 찾아뵀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양원에 계시는 아버님도 찾아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먼저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그분을 향한 그분의 수고와 희생을 인정해드리는 한마디 우리의 따뜻한 표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가만히 돌아보니까 여러분을 만날 때는 40대 초반이었는데 조금 세월이 흐르고 나니 저도 50대 중반이 이제 넘어가네요. 저희 부모님 80이 넘으시고 70대 중반을 넘어가십니다. 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뜬금없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워요. 어머니께 눈이 동그래지시. 야, 무슨 말 하는 거고? 뜬금없는 말에도 어머니께 야야야 괜찮다. 뭐 내가 니한테 뭐 해준 게 뭐 있다고 그러시지만 그 말 속에 엄마에 느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그래도 저 녀석이 그래도 이 못난 엄마라고 그래도 인정해 주네. 흐뭇해 하시는 모습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고 어버이 날이고요. 또 이달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니까 늦기 전에 살아계신 부모님께 꼭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엄마, 아빠 제가 못 찾아갑니다. 여러분의 엄마, 아빠는 여러분께서 전해주세요.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런 거 어린이들만 하는 거 아닙니까? 어릴 때만 하는 거지 뭐 이제 우리 다 크고 이제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이런 부모 공경은 어린 시절에 하고 끝나는 겁니까? 늙으신 70, 80대시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에게도 저는 그분들이 살아계신 동안 늘 해야 되는 저의 몫이 아니겠습니까? 부모 공경은 우리 어릴 때 부모님 앞에서 하는 재롱잔치, 이벤트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나는 실버대학 소속인데요. 나는 장년인데요. 나는 예배죠?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 나이가 얼마 되었든지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부모님께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공경은 수고와 희생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 고마움을 표현해 드리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로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할 것인가?
그것은 부모의 가치, 명예를 드리는 것입니다. 존중해 드리는 거죠. 요즘 반려동물을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이 많아지셨어요. 뭐 개도 키우시고 또 어떤 분은 강아지도 키우시는 것 같습니다. 참 예전보다 참 이렇게 반려 문화도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키우실 때 어떤가요? 내가 키우는 개가, 내가 키우는 고양이가 좀 아프다 싶으면, 어디 배가 아프거나 다리를 절거나 조금만 아프다 싶으면 금세 품에 안고 병원으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부모님, 야야 무릎이 쑤신다. 여기가 어떻게 아프다. 3년 전부터 이야기했어요. 그 사이 여러분들은 손잡고 병원에 가셨나요? 참 저부터 회개할 게 참 많습니다. 그분의 명예를 생각하는 것, 그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주 귀한 예가 나옵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특별히 부모님의 명예를 존중해 주어라. 열왕기상 2장 19절 말씀을 자막으로 보면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죽고 난 뒤에 왕으로 즉위하는 장면 가운데 있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 이제 왕이 앉는 자리, 왕좌를 만들고 그 자리에 앉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왕의 자리 옆에 어머니의 자리를 특별히 만듭니다. 이전에는 없었어요. 성경에 다른 데도 없더라고요. 근데 솔로몬이 놀랍게도 어머니, 제가 이제 왕이 됩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내가 왕이 되는 그 자리, 왕으로서 앉는 그 자리 옆에 어머니 특별석을 만들어 놓더라는 거죠. 저는 속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구죠? 조금 전에 나왔죠? 밧세바. 밧세바가 속으로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나 이제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 왜냐하면 부모는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내 자식, 내 새끼가 잘 되는 게 최고의 기쁨 아닙니까? 근데 내 아이가 왕이 되었대. 그것도 기쁜데 그 우리 아이가 왕이 되는 그 옆에 이분이 내 어머니라고 옆에 자리를 만들어서 온 백성들 앞에서 나를 왕의 어머니라고 자랑스럽게 보여주는 모습, 부모로서 얼마나 보람이 될까요? 그런데 참 못난 자식들이 많죠. 자기 혼자 잘 된 줄 알고 좋은 날 늙은 엄마, 늙은 아빠 안 부릅니다. 성가시다고 그냥 집에 가만히 계시랍니다.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티마오, 그분의 가치를 인정해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늙은 아버지, 늙은 어머니, 그 영광스러움, 내 인생의 왕자, 그 옆에 얼마나 몇 번이나 자리를 만들어 드렸습니까? 이분이 오늘 나를 있게 하신 분이라고. 이분들이 있어 오늘 내가 있는 거라고. 자, 두 번째로는요, 내가 생각할 때 별로 좋지 않을 때에도 부모님의 명예를 존중해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나이가 들어가십니다. 육체적으로 많이 노쇠해져 가고 계십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서도 정정하셨지만 사실 저희 아버님 풍채가 좋으신 분이십니다. 물론 지금 뭐 병원에 계시기도 하시지만 뵐 때마다 점점 초췌해져 가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이제 70 중반을 넘기셨습니다. 어릴 때 세상에서 제일 곱고 예쁜 분이 우리 엄마인 줄 알았어요. 맞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어머니 얼굴에도 주름기가 보이더라고요.
머리에도 흰머리도 많이 생기시고, 이번에도 보니까 지난번 뵐 때보다 좀 더 걸음걸이가 예전보다 조금 달라지셨더라고요. 예전에는 꼿꼿하셨는데 이번에 보니까, 엊그제 뵈니까 조금 더 몸이 좀 굽어 계시더라고요. 이럴 때도 우리 부모님의 가치를 높여드리고 부모님을 명예롭게 해야 된다. 이걸 좀 더 구체적인 적용점을 찾자면요, 그런 부모님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엄마 또 흘렸네. 에이, 아버지 그거 하지 마시라니까.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흘린 것도 미안하신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성가신 존재로 취급하니 짐처럼 대하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때 얼마나 그분들의 마음이 힘드실까요? 어느 부모님이 자식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저는 시간상 요약해서 읽어드리니까요, 꼭 검색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모님이 자식에게 보내는 편지.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언젠가 우리가 늙어 약하고 지저분해지거든 인내를 가지고 우리를 이해해다오. 우리가 늙어서 음식을 흘리면서 먹거나 옷을 잘 입지 못하게 되면 네가 어렸을 적 우리가 먹이고 입혔던 그 시간을 떠올리면서 미안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조금만 참고 우리를 받아다오. 우리가 늙어서 말을 할 때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더라도 말하는 중간에 말을 끊지 말아다오. 끝까지 좀 들어주면 좋겠다. 우리는 네가 어렸을 때 네가 하고 싶었던 말, 네가 잠들 때까지 네 아버지와 엄마는 들어주었단다. 또 우리가 먹기 싫어하거든 억지로 먹이려 하지 말아다오. 언제 먹어야 하는지 혹은 먹지 말아야 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다. 우리가 다리에 힘이 없어 쇠약하여 잘 걷지 못하게 되거든 네가 뒤뚱거리며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 우리가 너에게 한 것처럼 너의 손을 우리에게 빌려다오.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 키울 때 생각해 보세요. 걷다가 아장아장 걷다가 넘어질 때 아이고 네가 넘어지는구나, 안 되겠다, 자 하면서 지팡이 사주신 부모 있나요? 우리 손을 내밀어 우리 아이 붙잡아 줬잖아요. 지팡이를 먼저 사주기 전에 네 손으로 나를 붙잡아 다오. 그게 명예를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랑한다 내 아들 딸들아, 네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를 사랑하고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한단다. 제가 중간에 몇 토막 빼먹었으니까 원본은 꼭 검색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즘은 이런 일이 거의 없죠. 제가 자라던 어린 시절에 좀 그런 일들이 꽤나 많이 있었습니다. 저만이 아니고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집에 우산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우산이 남아 돌죠. 그때는요, 식구 수보다 우산이 적을 때도 많습니다. 희한하게도. 아침에 학교를 갑니다. 초등학생 학교를 가요. 아침에 갈 때는 멀쩡했거든요. 갑자기 학교 마치고 집에 올 쯤 되니까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경우는요, 그냥 비 맞고 갑니다.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비 쫄쫄 맞으면서 철푸덕철푸덕 하면서 그게 예사였어요. 또 한 번은 언젠가 비가 장대비같이 막 내렸습니다. 아침에는 비가 안 왔는데 비 맞고 갈 요량으로 터벅터벅 나오는데 여러분, 어머니가 우산을 들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와, 어째 이런 일이.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머니 우산 쓰고 옵니다. 어머니 손 옆에 또 하나의 우산이 있는 게 아니고요, 집에 딸랑 하나 있는 우산, 그거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 우산 쓰고 어머니 옆에 딱 붙어서 갑니다.
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나는 키가 작으니까, 초등학생이니까. 그래도 엄마는 나보다는 크잖아요. 우산이 자꾸만 나한테 기울어지는 거예요. 나한테로. 비는 똑같이 내리는데 왜 우산은 나한테만 기울어질까요? 집에 와서 봤습니다. 나는 괜찮아요. 머리하고 뭐 바지야 튀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나는 괜찮아. 근데 어머니는요, 반 이상이 다 젖었어. 이게 엄마의 기울어진 우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때 그 어린 자식은 커서 이제 어른이 됐고요. 그때 그 어른 엄마는 이제 늙은 엄마가 됐습니다. 너무나 슬프고 딱한 것은 이제 부모가 자식의 인생 우산 밖으로 떠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저의 인생 우산에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빚었지 말라고 기울여 주셨는데 내 인생 우산 안에 부모님이 점점 밀려나고 있다.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부모님 스스로 밀려난 것이 아니라 못난 자식이 밀어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우리는 소외라고 말합니다. 밀어내는 것. 소외는 부모님을 가장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소외당한다. 얘들로부터 내가 밀려나고 있구나. 그때 가장 슬퍼하신답니다. 공경이란 뭐냐? 이런 늙으신 부모님을 이제 내 우산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모시는 겁니다. 공경 이런 부모를 여전히 내 우산 안에 머물도록 내가 이제는 그분들께 기울여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6장 2절 말씀 읽으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목사님, 시대가 바뀌었는데요. 다른 건 다 바뀌어도 부모 공경의 명령은 바뀌지 않습니다. 십계명도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주셨듯이 오늘 에베소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받은 새 이스라엘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주시는 명령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어떻게 해요? 티마오, 가치를 높여드려라. 카베드, 그분을 가볍지 않게 무겁게 해드려라. 복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귀한 명령의 말씀 다시 한번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이 명령에 순종하는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티마오, 부모님의 가치를 높여드리는 자식 되게 하시고, 카베드, 부모를 가볍지 않게 무겁게 대해드리는 자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의 마음 헤아려 봅니다. 나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식인지 부모님을 공경에 빠뜨리는 자식인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릉제일교회 성도들 가정에 이 가정의 달 행복으로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아프신 부모님들 계십니다. 위로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못난 부모 때문에 아파하는 자식들도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기 원합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한 걸음씩 다가가는 우리 자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릴 때는 자식을 위하여 우산 밖으로 당신의 몸을 내밀면서 당신의 한쪽 어깨가 다 젖었는데 이 못난 자식이 어른이 되고 나서 이 자식의 인생 우산에 부모님을 안 끼워드리고 밀어내며 소외시켰습니다. 이 못난 자식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늙으신 부모를 나의 우산으로 모시겠습니다. 이제 늙으신 부모를 여전히 이 우산 안에 머물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부모라는 존재감을 항상 무겁게 잘 헤아려 드려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복된 자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부모님을 알아보는 자식들이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아멘 하면 눈 뜨기 전에 병든 사람 고쳐주시고, 묶여있는 사람 풀어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 내미셔서 눈물 흘리는 부모, 회개하는 자식들, 그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